오늘은 2023년 2월 1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2월 1일 마태복음 7장 1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혹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들추어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볼 것을 강조하신다. 또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대접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쉽게 한다. 나부터도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보다 남을 먼저 비난하고 남보다는 내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난 후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어느 누가 자신을 성찰하고 난 후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남을 탓하겠는가? 나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남을 해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의 범죄는 저지를 수 없을 테니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사이에는 침묵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생각나는 대로 무엇을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 우리에겐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이런 조심스러운 삶, 나를 성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수도자처럼 속세를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번 하는 실수를 한 번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어쩌면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사이에 이 말씀을 끼워 넣으신 것이 아닐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 어떤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잘 되지 않는 삶의 습관까지도 고치기를 원한다면, 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이다. 자기 성찰이 일상이 되고 순간이 되는 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함을 깨닫는다. 2023년 2월 2일 마태복음 7장 13에서 20절 말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다.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좋은 나무이고 싶고 내게 열리는 열매는 모두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고 소망이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물임을 알기에 나는 가장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좋은 나무는 good tree이니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행하는 내가 된다면 그것이 곧 좋은 나무겠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게 곧 좋은 나무이기에 이 묵상 일기를 쓰면서 다시 다짐해보게 되어서 감사하다. 물론 좋은 것의 기준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적어도 나의 기준은 좋은 것의 반대편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이다. 즉,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사람에 걸리는 것이 없는 내가 되는 것이 그 기준인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적어보니 나는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나쁜 말도 가끔 하고 나쁜 행동도 아예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왠지 슬퍼진다. 좋은 나무 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해 본다. 2023년 2월 3일 마태복음 7장 21에서 29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사람이 있음을 말해주시는 것 같다. 주여 주여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성도 등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서서 당당히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다. 아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죽음의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저주가 어디에 있을까? 이 말씀 앞에서 두렵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 있는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일어날 리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심각하게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내 영적 생활이 곧 미래에 내가 있을 곳을 보여주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다. 2023년 2월 4일 마태복음 8장 1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믿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누워 있었고 백부장은 그 하인의 병 낫기를 구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 하셨는데 백부장은 자신이 군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이 어떻게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믿음에 구체적으로 적용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고백에 깜짝 놀라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잡을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생활하는 환경에서 또 공간에서 구체화된다. 백부장은 자신의 군인의 삶에서 또 그 삶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우리 역시 그래야 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믿음의 실제가 됨을 기억하자. 그러고 보면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시 한번 고백한다. 말씀과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2023년 2월 5일 마태복음 8장 14에서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약간 동문서답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다.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내려놓음은 안정감에 대한 내려놓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 안정 조건이다. 머리 두고 쉴 거처, 밤이 되면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 것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히 그렇게 집 없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내려놓을 마음 준비가 됐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다. 특히 서기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 더욱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 율법의 말씀에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그만큼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부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기회비용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축복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 말이다. 내려놓는 만큼 얻게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나는 믿는다. 2023년 2월 6일 마태복음 8장 23에서 34절 말씀. 가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무서웠다. 그리고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 곧 죽을 것 같으니 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잔잔하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의외였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 있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보며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서운하고 답답하실까 생각이 먼저 들었다. 가까이에 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으로 이어진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지 못한 것이겠지만 나는 그분을 깊이 알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싶다. 마치 내가 남편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를 가장 많이 아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그분을 가장 많이 알고 싶다. 2023년 2월 7일 마태복음 9장 1에서 13절 말씀.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았고 그 장면을 본 후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신다. 바리새인이 누군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숙한 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하신다.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나름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 결국 내가 배우게 되는 것은 말씀의 문자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말씀의 해석이 발라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 그 누구도 이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고 의미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깨닫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